하루는 성전에서 소동을 벌이시고 사람을 가르치시더니 또 하루는 성전을 여기저기 거니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못마땅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무슨 권위로 이러느냐고 물었습니다. 권위에 대한 논쟁입니다. 주님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는 질문으로 그들을 공경에 빠뜨리시면서 자신의 권위가 어디서 온 것인지 무슨 권위를 가진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비유를 하나 들어 말씀하시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포도원 농부 비유입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듭니다. 그 포도원은 그냥 포도나무 몇 그루 심어 놓는 정도가 아니라 산 울타리를 만들고 망대도 만들고 포도원 안에 포도즙을 짜는 틀도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정성스레 포도원을 만들고는 그 포도원을 소작인들에게 세로 줍니다. 그리고 주인은 어떤 일로 타국에 갑니다. 이제 소작인들은 포도원을 가꾸고 때가 되면 포도원 주인에게 세로 소출을 얼마 내면 됩니다. 포도가 열리는 데는 최소한 3년 이상 걸립니다. 시간이 흘러 포도를 수확할 때가 되어 주인이 세를 받기 위해 종을 한 사람 보냅니다. 무슨 일인지 포도원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에게 소출을 보내지 않고 종을 잡아 때리고는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주인은 다시 다른 종을 보냅니다. 포도원 농부들은 이번에는 주인이 보낸 종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을 줘서 또 빈손으로 보냅니다. 주인은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농부들은 이번에는 그 종을 죽입니다. 주인은 이어서 다른 종들을 또 보내지만 그들은 가차없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입니다. 주인은 종들을 보내도 소용이 없자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이 오자 포도원에 상속자가 왔구나, 저 아들을 죽이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된다며 아들마저도 죽입니다. 여기까지가 주께서 들려주신 비유입니다. 주님은 포도원 농부 이야기를 하시고서는 물으십니다. 이제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할 것 같으냐? 듣고 있던 사람들이 답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대답을 들으시고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시편 말씀으로 마무리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고 하셨는데 대개는 제자들에게 그 비유의 속뜻을 따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포도원 농부 비유는 따로 설명이 없으십니다.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쉬운,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입니다. 여러분도 이 비유를 들으시고 다 아시겠죠? 무엇을 의미하는지. 포도원 주인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정성스레 포도원을 갖고 놓으십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포도원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은 이미 구약 내내 말씀해 오셨고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너무나 선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의 말씀 중에 오늘 포도원 농부 비유와 매우 흡사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 주보에 실어 놓았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 포도원을 만드셨습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셨는데 들포도, 그러니까 아무도 돌보지 않고 자라는 모양도 맛도 형편없는 들포도가 자란 것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상태를 그렇게 말씀하시고 책망하신 바 있습니다. 포도원이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 것은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 포도원 농부 비유에 나오는 그 주인이 보낸 종은 누구일까요? 누굴 얘기할까요? 여러분의 예상대로 선지자들 맞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마다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학대하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셨음을, 이제 예수도 죽이게 될 것임을 지금 비유로 주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포도원 비유에서 포도원 농부는 또 누구일까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을 믿고 맡기셨는데 그들이 주인에게 세를 바치지 않습니다. 마땅히 드려야 할 세이건만 세를 바치기는커녕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포도원을 만드는 일에 농부들이 한 일은 없습니다. 주인이 다 만들어준 포도원입니다. 다 만들어준 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를 바치는 것은 마땅한 일인데 왜 그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였을까요? 어쩌면 포도원을 돌보지 않아 포도가 형편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일하지 않아서 주인에게 줄 소출이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유야 어찌되었든 분명한 것은 포도원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마치 자신들이 주인인 양 했다는 겁니다. 주인이 보낸 종마다 때리고 죽이는 걸 보면 그들은 포도원을 포기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건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내는 종마다 죽이는데도 계속 종을 보내는 걸 보면 주인도 포도원을 포기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의아한 것은 주인 쪽에서 당장 농부들을 찾아가 다 내쫓을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 참고 있다는 겁니다. 농부들에게 계속 기회를 주고 믿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인은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그들은 그 아들마저 죽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비유와 맞물려 떠오르는 구절인 성경 구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과 12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여러분의 주보에 실어 놓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왕이 자기 땅에 왔는데 그 백성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왕이신 예수를 죽입니다. 포도원 농부, 이스라엘, 그리고 이 세상은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인을 죽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주인, 나의 주인이 따로 있음을 인정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보낸 종도 죽이고 주인의 아들도 죽입니다. 보낸 종도 죽이고 아들도 죽인 그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할 것 같느냐고 주께서 물으시자 함께 듣고 있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인이 와서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 줄 것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주님은 그 답을 들으시고는 그 비유의 결론으로 시편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입니다. 시편 118편 22절 23절 주보에 실어 놓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갑자기 건축자의 버린 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을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시편이 말한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건축자는 어떤 돌을 버릴까요? 돌 자체가 아예 쓸모없는 없으면 돌은 버립니다. 또 아무리 좋은 돌이라도 건축자 생각에 지금 세우고자 하는 건축물의 목적이 안 맞을 때는 또 버립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 건축에 문외한 사람이 버린 돌이 아닙니다. 건축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버린 돌입니다. 종교 전문가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는 전혀 자기들에게 맞지 않는 돌입니다. 자기들의 세계를 지어가는 일에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방해만 되는 돌입니다.
자기들이 의도하는 건물에 예수는 맞지 않습니다. 예수는 종교 전문가들이 버린 돌입니다. 여러분, 포도원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모두 죽이자 마지막에 주인의 아들이 옵니다. 그 주인의 아들이 어떤 모습으로 왔을까요? 주인의 능력을 모두 발휘해 경호원을 붙이고 사병을 거느리고 왔을까요? 그랬다면 그 농부들이 그 주인의 아들을 죽이지 못했을 겁니다. 함부로 손대지 못했을 겁니다. 주인의 아들은 그저 무방비 상태로, 어쩌면 농부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아주 만만한 모습으로, 버려도 괜찮을 것 같은 모습으로 왔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을 세워가는 건축자들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을 세워가는데 뭐가 필요한지 우리 선에서 가장 전문적인, 자기를 잘 아는 선에서 이것저것 필요한 것을 찾고 구할 겁니다. 그런 우리도 우리 삶을 세워가는데 필요 없는 돌은 미련 없이 버립니다. 자기가 건축하는 건축물에 안 맞을 때 버립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올 때 어떻게 오실까요? 근사한 대리석으로? 대지주의 아들의 모습으로? 아닙니다. 과연 어디에 쓸 수 있을까 하는 모습, 내 삶에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모습으로 오십니다. 도무지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오십니다. 용서하라, 섬겨라, 낮아져라, 사랑하라, 다 듣기 싫은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출세 전문가들, 경제 전문가들 판단에는 그 어디에도 쓸 데가 없습니다. 포도원 비유는 아주 특별한 주인으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포도나무도 심고 산울타리도 두르고 망대도 세우고 그 안에 집을 짤 수 있는 포도즙 틀까지 만들어 놓고 다 준비해 놓는 은혜로운 주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우리들만의 포도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신 포도원입니다. 태어나 보니 엄마 아빠가 계시고 거할 집이 있고 먹을 것이 있습니다. 학교에 가니 학교 건물이 지어져 있고 선생님도 계시고 친구도 있습니다. 직장에 들어가니 사무실도 있고 마실 물도 있고 동료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다 미리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 만드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포도원입니다. 여기서 난 동의할 수 없어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명은 누가 주신 겁니까? 우리들의 생명 그 자체가 포도원입니다. 내 생명이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 거기에는 들포도만 맺힐 뿐입니다. 내게 주신 포도원의 주인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실 때 강력히 저항합니다. 예수를, 말씀을 함부로 대합니다. 도무지 맞이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예수는 내 인생에 계획이 없습니다. 없었으면 좋겠는 돌. 그래서 예수는 늘 버리고 싶은 돌이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얼마나 싫고 무겁고 힘든 단어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인 사람은 십자가를 당연히 거부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저 복종시키고, 여러분, 얼마나 듣기 싫은 말씀입니까? 얼마나 버리고 싶은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듣기 싫다고 선지자들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선지자는 누구이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들려오는데 말씀을 죽입니다. 나보고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말씀을 묵상하라고, 나누라고?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돼. 나는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내가 포도원의 주인이라고. 그러면서 들려오는 말씀을 죽입니다. 길을 보여주면 손사래를 치고 눈을 가립니다. 지도를 갖다 주면 찢어버립니다. 나침판을 주면 던져버립니다. 그것을 전해준 사람까지도 미워하고 돌을 던지고 죽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께서 들려주신 이 비유에서는 주인의 그 사랑하는 아들이 죽는 것으로 끝납니다. 비극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포도원 주인은 그렇게 끝내지 않으십니다. 그 아들이 부활하여 진정한 포도원 주인으로 다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이 아들의 부활은 농부들에게는 심판 그 자체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부활을 바로 시편 말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는 말씀으로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건축자가 쓸모없다고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됩니다. 모퉁이 돌은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 밑에 주춧돌을 말할 수도 있고, 또 두 개의 벽이 만나는 코너,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모퉁이의 주춧돌을 말하기도 합니다. 모퉁이 돌을 무엇으로 보든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돌, 없어서는 안 되는 기초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의 포도원에 무엇인가 시작할 때, 새로운 시작에는 반드시 예수라는 모퉁이 돌로 시작됩니다. 예수라는 모퉁이 돌 없이 우리가 세워가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모래 위의 건축물이 됩니다. 언제 어떻게 무너져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든 변화, 모든 시작에는 예수가 모퉁이 돌로 계십니다. 전문가들이 버린 돌, 상담가들이 버린 돌이 우리에게 와서 화해와 용서, 치유의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버린 돌이 우리에게 와서 검소함과 나눔, 누림의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건강 전문가들이 버린 돌이 우리에게 와서 자기 몸을 사랑하고 관리하고 절제하며 건강한 삶의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종교 전문가들이 버린 돌이 우리에게 와서 참된 신앙, 삶이 신앙이 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예수의 모퉁이 돌 되심에 대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과 21절 세 번역으로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아멘. 예수라는 모퉁이 돌로 건물이 연결되고 성전이 된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포도원, 교회라는 포도원, 가족이라는 건물, 교회라는 이름의 건물,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라는 모퉁이 돌로 연결됩니다. 가족끼리 이어지고 교우끼리 연결되고 교회끼리 또 연결됩니다. 그러면서 참된 성전이 되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없이 누구와 화해하며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며 살 수 있는 그런 괜찮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없이 누구와 연결돼서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못 됩니다. 연결돼서 누가 아프면 함께 아파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누가 기쁘면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주는 것, 모두 예수라는 모퉁이 돌로 연결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건물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다니, 여러분, 시편 말씀대로 그게 얼마나 기이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십자가가 그 죽음의 사형틀이 승리의 표상이라니, 십자가를 사람들이 노래하고 찬양하다니 얼마나 놀랍고 기이합니까? 가장 불편하고 가장 쓸모없어서 버렸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석이 되다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구주로 삼고 그 부활을 믿으며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으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입니다. 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버립니다. 뭔가 이것저것 전문가인 듯 이리 재고 저리 재는 사람들, 나름의 전문가적 소양으로 결국 예수를,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합니다. 주님의 비유를 듣고는, 주님이 하시는 비유를 듣고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은 용케도 자기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압니다. 주님의 이 비유 말씀, 포도원 농부 비유 말씀을 들은 후 그들의 반응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2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그들은 주님의 그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인 줄을 알아듣습니다. 알아듣고는 그들의 마음은 어떤 방향으로 가죠? 돌이키거나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싶어 합니다. 주님에 대한 저항이 더 강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올 때 그 의미를 알기는 아는데 그 말씀과 함께 가지 않고 그 말씀을 꽁꽁 묶어 누르고 싶어 할 때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자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말씀이 들려올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는다면 겸손함으로 말씀을 그렇게 받으면 은혜 중에 있는 것이고 저 목사가 저 리더가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말씀과 말씀 전하는 일을 내 수하에 두고 싶은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남무교회 교회 여러분들은, 남무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은혜 속에 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포도원 비유에서 기억해야 할 화근,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포도원의 주인이 따로 있건만 그 농부들이 자신이 주인이 되려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속히 그리고 진지하게 만나시고 인정하시고 이를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것과 연결되는 거죠. 새를 주인께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과연 포도원 소출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포도원을 주신 하나님께 과연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여기서 새와 소출을 단순히 주일 예배 드리고 헌금을 드린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고 또 새 일부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건 아주 극히 작은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우리의 소출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분을 알아드리는 겁니다. 그분을 알아드리는 게 뭡니까? 찬양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울타리를 치셨거나 이렇게 망대를 지어 놓으셨거나 이렇게 오늘도 새 하루를 주셨구나. 아름다운 자연을 주셨구나.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구나. 내게 성경을 주셨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두 눈을 주시고 시간도 주셨구나. 걸어 다닐 수 있는 다리를 주셨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안을 수 있는 손을 주셨구나. 그분께 감사하는 겁니다. 또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환대하는 겁니다. 어떻게 환대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주시는 말씀을 계속 맞이하며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뭐가 좋으실까요? 여러분, 지구 역사상 점으로 살다 갈 우리, 잠깐 살다가 갈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께 뭐가 그리 좋을까요? 모두 우리에게 좋은 겁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미미한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알아들일 때 또한 기뻐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것 그 자체가 놀랍고도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이 보낸 말씀을 잘 맞이하는 겁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 그것에 반응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 세를 바치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인격이 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런 열매가 우리의 인격이 됩니다. 우리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진다는 것, 희락을 드린다? 절제를 드린다? 아닙니다. 절제하는 나를 드리고 온유한 나를 드리고 오래 참는 나를 열매로 주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 내 자신이 소출이고 새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새를 잘 드리고 계시는지 한번 깊이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일터가,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포도원입니다.
가정도, 일터도, 교회도,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 우리는 계속 말씀으로 오는 예수를 계속 죽이게 될 겁니다. 예배? 내 인생에 쓸모없어 보입니다. 예수님? 지금 돈도 안 되는 그 양반? 교회? 뭐가 필요하지? 전문가인 양, 똑똑한 양, 이리저리 재며 기어이 말씀을 멀리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으로 살면 신앙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건축물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건축물을 이어주는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남우교회 교우 여러분, 예수만이 여러분 인생의 모든 건축물의 모퉁이 돌임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말씀을 모퉁이 돌 삼아 하루라는 건축물을, 한 달이라는 건축물을, 그리고 내 삶이라는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날마다 아름답게 세워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우리 존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가장 귀한 존재로 만나고 가장 귀히 여기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며 주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